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에 관계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가정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지난주에 우리가 가정의 부모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가정에요 장성한 자녀들 있잖아요. 사실은 자녀라고 부르는 것보다 어른이죠, 그렇죠? 어른 20대, 30대 장성한 우리 그 어른이 되고 우리와 함께 어른이 장성하게 된 그 자녀들의 삶은 어떻고 그들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강민기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의 삶을 이제 복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인생 전체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굴곡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고향 갈대아우로부터 하란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가나안으로 옮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오고 또 이런 저런 많은 사건들 굴곡이 있는 인생들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 보면서 이제 한 가지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란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이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이 그래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려는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하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남방으로 옮기다가 이동하다가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죠. 이집트라는 곳에 가봤더니 그게 또 살기가 녹록하지 않잖아요. 위협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곳에 어떻게 하시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한 삶을 이제 살다가
이집트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그 재물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 양이 수없이 늘어나고 염소가 늘어나고 뭐 소가 늘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풍족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을 누리고 이제 돌아오죠. 그러다가 이제 조카였던 롯과의 이제 트러블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갈라서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에서 살다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전쟁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뭐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겪고 있던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겪으면서 사는 과정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마지막에 가서 그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의 삶을 풍성하게 했던 세 가지 요소, 제 나름대로 한번 살펴본다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에 대한 믿음이죠. 그 신앙,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부르심입니다. 그가 하란으로부터 그리고 갈대아로부터 계속해서 옮겨다니며 이집트에서부터 그 수많은 사건들을 겪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복의 근원이 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믿음, 그 부르심, 확고함, 이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15장에서도 그렇고 19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만든 동력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을 때도 아버지 데라와 함께 형제들과 함께 하란으로 갔었고, 하란에서 또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역시 롯과 가족들과 가지고 가는 거고, 모든 사건들이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의 기본은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정이라는 것으로부터 만들어 가십니다. 물론 가정이 우리 인생의 전부나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데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으로부터 배우고 가정에서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 지대한 영향을 주죠. 그렇죠? 우리가 가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좋은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또 안 좋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가정은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든 가정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가정이 어려움을 갖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채워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복이,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그래 감사하다, 기쁘다,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해 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가정은 완벽해, 나의 모든 것은 완전해, 나의 가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내 가정이지만 그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봄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삽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 대한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완전하십니까? 완벽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자녀가 완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바라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삶을 채워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고 믿음의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인생의 기본이 이제 가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가정의 기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부부와 부부의 관계,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이 가정의 기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써내려가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5장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6장에 와서 이런 문제를 다루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친근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가 바로 그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맺어지면 우리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침대도 같이 쓰고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 그 친근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만히 돌아보면 부부의 관계라는 게 남남이 될 수도 있는 약한 관계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노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 있잖아요. 님이라고 하죠. 님에게서 다 하시는군요. 님에게서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된다. 그죠? 그리고 자모 하나 딱 바꾸면 놈이 된다. 우리 인생에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부의 관계라는 게 두 사람이 만나서 정이 붙고 그래서 좋아서 약속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시작하자마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니라. 그래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그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냐면 이게 사실 남자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누가 반응하냐면 남자들이 반응해요. 뭐라고 반응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게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부부의 관계의 풍습이 뭐냐면 남자가 여자를 소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남자 있잖아요. 남자의 명예와 지위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시중을 두는 자처럼 여기는 것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부부, 아내라고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불리해지면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내 삶과 이런 것에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 그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부의 관계를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인간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렇게 억압된 관계라면 나는 남자로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에 가서 서신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풀어냅니다.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좀 부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좀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관계는 약속이지. 우리가 좋아서 맺은 거지. 우리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부부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 적어도 우리는 현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그 봉건주의 그런 세상 속에서는 이제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런 관계로 복종한 이런 관계로 얘기를 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은 부부는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부부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이 두 부부가 다 선하면 괜찮아요. 괜찮으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살다 보면요 다 무엇이 분이야 부부관계는 나를 위한 건초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화평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서 수직적인 관계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관습이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그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어떤 거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된다라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22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복종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수직관계니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순종의 의미를 뭐라고 했냐면 헬라어 원어 단어가 뭐냐면 아래 서서 듣는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명령을 해서 복종하다라는 의미라고
아래서 복종하다라는.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이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아래 서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그런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부부의 관계를 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단어를 쓰냐 하면요. 군대에서 명령 체계에서 명령하고 듣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셨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요. 그래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성이 있고 뭐 지혜가 뛰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뜻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는 것은요, 자발적인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죠.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수직적인 관계일 때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해야 한다, 겸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몸에 비유한 거잖아요.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조화, 질서 때문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의 질서, 이런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으로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가정이 부르시는 것은요, 그 가정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이루고 이런 그 남편 간에서의 이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이 조화를 이루고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 가정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그런 질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 수직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순종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제일 마지막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길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단어를 존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honor, respect,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존중해 주는 마음에서 그 마음에 높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하십시오. 남편들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너의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목숨이다,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잘 아는 남녀 간의 애정의 사랑을 얘기하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고 형제 간의
아니면 친구 간의 우위를 나타내는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헌신적이고 그리고 전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게 아가페라는 사랑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가페를 써요. 아가페를 써요.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나의 남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죠.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보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키워드는 두 가지가 뭐냐면 존중과 존경과 사랑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부관계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친분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2000년 전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부에 대한 이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자꾸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수평적인 너나 나나 똑같이 이러면서 티격태격 하지 말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맺으라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맺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면 기독교 그 결혼 상담가이며 세미나 강사인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유명한 책인데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게 이제 부부관계의 중요한 단어,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각각 서로 다른 기본적인 어떤 정서적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성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존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에게 중요한 욕구입니다. 여성에게 중요한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필요를 이해하고 충족시켜 줄 때 건강한 결혼 생활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크레이지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된 그런 사이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의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남편은 아내가 자기를 존경한다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 관계가 되면 사랑과 존중이 선수단으로 일어나서 관계가 돈독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인데 이것이 깨어지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깨어지는 관계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가깝다는 것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끔 동의어로 생각을 합니다. 가깝고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깝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되는 거. 너무 가깝고 너무 친하다고 해서
여과되지 않은 말과 행동을 막 하다가 그 가까운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상처를 받아요. 먼 사람과는 상처를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과 힘들어요. 사랑은 늘 존경하는 마음과 같이 가야 돼요. 이 존경하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경외라는 마음이 같이 있어요. 어려워한다는 말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니고 어려워한다는 말과 같이 있어요. 이런 의미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어떤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멋있고 너무 비싸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애지중지한다 그러잖아요. 애지중지한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잡을 때나 내려놓을 때나 이럴 때도 늘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거죠. 존경한다, 사랑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하고 세밀하게 배려해야 한다. 나이 들면서 이걸 더 깨달아요. 제가 부부의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늘 인용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사건을 하나 인용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다윗과 미갈에 대한 사건입니다. 다윗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통일 왕국 두 번째 왕, 그 통일 왕국을 이뤘던 이제 다윗이고,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죠. 그렇죠? 사울 왕의 딸이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약속에 따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사울 왕의 딸입니다. 그렇죠? 서로 처음에 이제 결혼했다가 우여곡절 헤어지고 막 슬픔을 겪다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다시 합칩니다. 같이 살아가게 되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비 됩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 성에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이제 들어오는 다윗. 이게 다윗의 인생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그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루고 뭐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이것이 그에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이었어요. 들어와서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추잖아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춤을 추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바지가 내려가고 뭐 이럴 정도로 정신없이 기쁨으로 춤을 추고 있는데, 아내인 미갈이 멀리서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왕이 추태를 부린다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여자들도 있고 군중도 천하는 것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렇게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추태를 부리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 행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윗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아내를 딱 만났죠. 아내가 근데 다윗을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왕으로서 어떻게 천한 것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있잖아요. 천한 신분이었어요. 미갈은요 왕의 딸이었어요. 공주였어요. 아픈 것을 찌른 거죠. 아픈 것을 찔렀어요. 천하다라는 얘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미갈의 아픔은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원래 왕이었는데 당연히 자기 아버지의 아들 있잖아요. 자기 오빠가 왕이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 아픔이 있는데 다윗이 그 미갈을 향해서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왕권을 뺏어서 나에게 주었다. 미갈이 그게 비수가 되죠.
서로 그냥 아픈 것을 팍팍 찔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둘 사이에 후손이 없다. 그 왕과 왕비의 관계는 유지했지만 서로 부부의 관계는 맺지 않아요.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한마디로 끝났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잖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남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다 경쟁이에요.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늘 치열하게 살아가고, 거기에 보면은 원하지 않아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그렇지만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잖아요. 승진을 하면 승진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이 인정을 그 경쟁 사회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스트레스 속에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이에요. 남자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있잖아요. 존중을 받는 것을 남자들이, 그것이 DNA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것을 가정에서 그것을 받는 거죠. 가정에서 그것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을 수 있지만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그것을 이해하고 남자를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내가 그래도 아내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내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받는 거예요. 언제나 집안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사 일을 하고 이런 것은 참 힘든 일이고 티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퇴근도 없고, 있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잘했다고 상 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엘가나에게 한나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게 늘 평생의 그 아픔이었어요. 근데 엘가나에게 둘째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라는 아내인데 애를 낳았어요. 그것까진 좋아. 그런데 분인나가 이 한나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기도 못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남편의 사랑은 다 나에게 독차지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한나의 슬픔이 더 가중되는 거죠. 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는 거죠. 자꾸 슬퍼하는 것이죠. 어느 날 한나가 울고 있는 장면을 엘가나가 남편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 다가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여, 왜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요? 어찌하여 그토록 마음이 상한 거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야기를 하면 위로한 것이죠. 이게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렇죠? 남편이 어떻게 자녀가 되겠어요? 아내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내 슬픔을 이해하고 있구나. 내 감정에 동감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잠시나마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용기를 다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서로 존경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간에서 이렇게 실천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부부간의 대화가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서로 존경하는 대화를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21절 정리하면
21절에서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일방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고 사실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부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요 부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관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런 존경과 순종이 그리고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요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형제와 현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도 안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순종과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존중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관계가. 내가 주인이 되든 아니면 내가 종이 되든 내가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내가 부모가 되든 아니면 자녀가 되든 어떤 관계에 있든 그 모든 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루는 그런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며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드는 저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를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어떤 말투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존중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 적용되어지는 핵심 단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